작곡가이며 방송인인 주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형훈이라는 사람이 좀 늦게 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헛웃음을 놓다가 혀를 찬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형훈 씨가 자신의 결혼식을 의미 있는 결혼식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에 축하 화환 대신에 쌀을 보내주시면 어려운 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 화해협회 꽃 관계하시는 분이죠. 화해협회 임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형훈 씨 같은 공인이 공식적으로 화환을 안 받고 쌀을 받겠다고 하면 전국적인 영향을 미쳐서 화해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청첩장에 화환 대신 쌀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지 말라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해졌으니까 다시 언론을 통해서 전국 화해업자들에게 공인으로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보도된 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화해협회 임원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어이없는 일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돈과 관계된 일,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익에 관계된 일에는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사촌도 없고 애국 애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한 번만 어떻게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이런 궁색한 말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간 존엄 혹은 정의 혹은 사랑, 선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밀쳐버렸어요. 그게 우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설교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크게 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과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 즉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냥 육체뿐인 거예요. 흙덩어리 그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관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 땅의 사람, 흙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한 줌 흙으로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끝나고 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생로병사가 뭡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희노애락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즐거우고. 그러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태어나서 기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겁고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죽고 끝나고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고 마는, 한 줌 흙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자기 뱃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지상최대 관심이라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배만 부르면 그러면 만족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랑은 바로 뭐냐? 아, 내가 언제 상어 지느러미요리를 먹었는데 뭐 거위 간 요리가 어떤데 무슨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넓은 땅을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땅을 소유하느냐, 더 호화로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느냐,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자기와 함께 곁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잘나 보이느냐, 남들보다 좀 뛰어나 보이느냐, 이것이 자기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세상의 힘인 권력을 휘어잡고 마음껏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려고, 죽어서라도 흔적을 남기려고 큰 묫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이처럼 땅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소리에 대해서 걸름 장치가 없어요. 그걸 걸르는 장치. 다시 말하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전국 화해협회 임원들처럼 돈을 우리를 벌게 하냐 못 벌게 하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가 되면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은 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으로 끝나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면서 허망과 절망과 그리고 낭만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이 생뿐이 아니라 내생, 즉 오는 세상,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아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지만 이 땅 위에서 기고 걷고 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날개를 달아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 아시죠? 어느 식구들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다 살았다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애는 비행청소년이라 다 날 수 있었다. 그런 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날개는 믿음과 성령으로 다는 날개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영적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도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달 날아가서 왜 그 우주인들 떠다니듯이.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은 이 만유인력과 설명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뉴턴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땅 속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유인력이에요. 인력, 끌어다니는. 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이 땅에 얽어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 시간, 육체, 본능, 쾌락,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매요. 우리를 땅에 속하도록. 신앙이란 바로 무엇이냐? 이런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날아서 하늘 세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육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 신비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신비한 세계인지, 이 중력의 원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게 하고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도록 날개를 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특권이 부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줘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언제나 말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땅 위를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살면 그 끝은 허망과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현실을 완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저 막연한 어떤 그런 내세만을 꿈꾸는 환상 속에, 착각 속에 살아,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서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세계로 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떠돌이와 여행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다 똑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지만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여기가 고향이 아닌 사람,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고 여행객이고 타국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떠도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행객이에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거쳐가는 여행객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외국인처럼 타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가 살 집은 바로 거기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과감히 순종함으로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머무러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가 거할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룩한 성을 바라했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이 만드실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그 남은 약속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기 위해서,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 외국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귀한 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말씀처럼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여우 주연상을 받아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는 경남 밀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을 이창동 감독이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를 주연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본 반응을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불편하고 비기독교인들도 불편한 그런 영화예요. 무거운 영화예요. 쉽지 않은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외도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에 남편이 고향 밀양에서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기억하고 부인, 그 작중의 인물은 이신혜라고 하는데 부인 신혜는 아들 준과 함께 밀양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도 불행하지 않은 듯이 당당하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피아노 학원을 열고, 피아노 전공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열고, 아들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니까 웅변 학원에 보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유괴범으로부터 전화가,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돈을 보내라는 거죠.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다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경찰이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아보니까 웅변학원 원장이 유괴를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이 여인이 슬픔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분노의 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약국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고 내적 치유 집회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평안, 신앙을 갖게 되고 자라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 웅변 원장을 교도소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러 갔다가 얼굴 편안한 그 사람을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내가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용서를 받아서 편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시내라는 여인이 완전 그야말로 돌아버립니다. 왜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남편과 자식을 지켜주지 않던 하나님이 왜 저 범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 그 딜레마에 빠져서 실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도둑질도 하고 부흥에 가서 막 회방도 하고 그 약국 집사님의 남편인 장로를 막 유혹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 장소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과일을 깎다가 칼로 자기의 팔을 손목을 커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철철 흐르는 피를 움켜잡고 다시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 못하는 한 연약한 인간. 이청준 씨의 소설 제목처럼 벌레 이야기.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창동 감독이 그 벌레 이야기 작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 중에 어느 한 이야기.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사람의 고통을 사람의 사랑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화를 되새겨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요. 아픔과 고통, 슬픔과 절망, 상처와 분노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속하여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면서도 또 어떤 극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매여 있고 묶여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 신앙인들을 반성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결과로 인해서 수고와 고통과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 수고와 고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땅에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혼자서 삭히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고통의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술로 잊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월과 함께 기억이 흐려져서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후벼 파서 고통을 줌으로써 자기 고통을 잊으려고 해요. 그 영화에서도 그 어린 아들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에서 이 어머니 시내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정말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례 마치고 가면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눈물도 없냐? 남편 잡아먹고 남편 죽게 한 그런 여자가 아들까지 죽게 했다고.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후벼파면서 사는 걸까?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왜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이 땅의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알려주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묶여있지 않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은 풀 수 없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원망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냥 고통은 고통이고 고통은 불행이고 고통은 비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사주팔자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납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정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순교로 이어지고 순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교가 끔찍한 그런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사나워진 민심을 잠재우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가혹하게 박해를 했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개들이 물어 죽도록, 동물인 줄 알고 물어 죽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산채로 불을 질렀어요. 히틀러가 한 것처럼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궁정에서 야간에 야외 옥에 파티를 하는 조명으로 썼어요.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초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로 들어가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놨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어요. 오히려 신앙인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늘어났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목숨과도 바꾸려고 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2세기에는 블란디나라는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진 고문에 시달렸지만 황제에게 분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문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옷을 벗기고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그녀를 매달아 놓았어요. 짐승들을 풀어서 살점을 뜯어먹게 하려고 짐승을 풀어놨는데 짐승조차도, 굶주린 짐승조차도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고문자들이 그녀를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질을 했어요. 그래도 그녀가 신앙을 굽히지 않자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 위에 그녀를 내던졌어요. 그래서 몸이 막 심하게 뒤틀린 그녀의 몸을 황소가 달려와서 뿔로 받아 죽였어요. 땅에 나뒹굴어진 블란디나는 그것에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산정인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신 백인숙 전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이남으로 피신시키고 혼자서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하신 유계준 장로님, 그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가족이 없었겠어요? 왜 집과 재산이 없었겠습니까? 부모 형제도 있었겠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더 호화 호식을 하면서 누리고 싶은 삶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고 자기에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땅 위에서 살았지만 하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절규하고 상처를 받고 아프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생기고 괴로움과 분노들이 우리를 한시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